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성막 울타리를 만들라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볼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미래와 후대를 놓고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놓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이 땅이 종착역인 줄 알고 이 땅에다 모든 걸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집값이 오른다 그러고 또 땅값도 오르고 계속 그것 때문에 또 막 사고 그러잖아요. 또 요즘에 또 인터넷 가상화폐 나오니까 또 막 투자했다가 또 망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럴까요? 나그네라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나그네는 뭐죠?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왔다가 가는 겁니다. 그게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가 계속 길을 가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어디 한 곳에 정착해 있으면 마음도 안정이 되고 편안하고 될 텐데 나그네는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나그네로 살면서 재충전돼야지만 그 다음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것처럼 우리는 광야길 가는 동안이 바로 나그네 길이고 하나님이 거기서 진짜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성막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어라.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성막 울타리를 만들면서 뜰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뜰은 나그네 뜰. 나그네들이 언제든지 와서 쉼을 얻고 언제든지 와서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37 나그네들이 다 올 수 있는 뜰을 만들라는 거고요. 거긴 기도의 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그 상을 막 뒤집어 엎으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237 누구든지 와서 나그네들이 다 와서 힘을 얻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곳이 그게 기도의 뜰입니다. 또 아이들의 뜰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천국 가고 없을 때 우리 후대들이 교회 와서 보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 갔구나. 그렇죠. 그런 작품을 남겨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후대들이 교회 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짜 참 복음이 뭔지 내 인생에 진짜 나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한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생명의 줄을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걸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런 아이들의 뜰을 만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렘넌트 때부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렘넌트로 남은 자로 하나님이 뽑아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성막 울타리를 만들라 그럴 때에 그 울타리 안에 바로 성막의 뜰이 있는 거죠. 바로 237 기도처가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인데요.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지금 성막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언약을 주고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백성들이 존귀한 자들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이 성도들이 존귀하게 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동자를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눈동자는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두 번째 보면 역대하 19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를 찾아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오직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도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살피며 누굴 찾아요? 기도하는 자를 찾아서 능력을 베푸시겠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 부르는 시간에는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 성막의 뜰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기도하는 뜰이 돼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 오면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자마자 기도하십시오.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 또 사람 만나는 거 반갑지만 그러나 기도 먼저 하십시오. 네. 우리가요 은혜 받기 위해서 집에서 올 때도 사실 예배는 교회 들어오면서 시작이 아니고 집에서부터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그 마음 먹을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든지 이 예배 드리려고 하면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많은 일들이 교회 가지 못하도록 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게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요.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여기 보면 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져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뜰은 기도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요. 하나님 전에 있는 그 한 날이 첫날보다 낫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즐기고 재밌어하고 행복해하고 다 이렇게 해도 그 수많은 날들 다 합친 것보다도 주의 성전에 하루 있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된다니.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이건 영원한 축복이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뭐 급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또 속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 전에서 하루가 더 그렇게 귀한데. 다윗의 고백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한 날이 하루 아닙니까? 그 하루가 천일보다 더 귀한 날이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진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00편 4절에 보면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교회 올 때마다 무슨 마음으로요? 감사함으로. 내가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고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그럴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래서 설레임으로 와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설레임으로 와야 되는데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교회 가자 그러면 망설임으로 오잖아요. 설레야 되는데 망설임. 갈까 말까. 교회 가자 그랬는데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도 바쁜 일이 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오지 말고 감사함으로 설레임으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정말 인도받을 수 있는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성막 울타리를 뭘로 만드느냐? 전부 다 세마포로 싸게 돼 있지요. 그래서 세마포의 축복은 치유 24의 축복을 말합니다. 오늘 9절에도 보니까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 12절에 보니까 서쪽 포장은 50규빗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14절에도 보면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 16절에 보면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 포장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포장은 전부 다 세마포로 만들었다는 거죠. 세마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것. 에스겔서 42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다 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에스겔서 4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이 성막들 담이죠. 그 담은 어떤 것이냐? 그렇죠. 담을 만들었으면 뜰을 만들고 기둥을 받고 세마포로 포장을 했으면 구별한다는 거죠. 근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성막 안은 하나님이 볼 때 거룩한 것이고 성막 바깥은 속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이해가 안 되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라니. 성막 밖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성막 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이 배가 있습니다. 세마포가 뭐냐? 세마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배를 얘기하는데요. 삼으로 만든 천을 얘기하죠. 이것이 세마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마포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 세마포는 예복을 만들 때, 특별히 결혼식이라든지 중요한 축복된 날에 입는 옷이에요. 절기 때 입고 그래서. 그래서도요, 옛날에도 제가 어릴 때 보면 부활절이다. 전부 다 한복 입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랬어요. 절기 때. 그렇죠? 성탄절 때, 추수감사절 때. 이 절기가 되면 전부 다 한복을 입고 그렇게 예복을 입고. 왜요? 세마포를 입고 그때 참석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제가 어릴 때 보면 또 제가 우리 다른 스페인에 가서 누마니에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니까 그냥 밤에 이렇게 가서 메시지하고 은혜 받도록 그렇게 메시지 전달할 때는 다 그 노동자 일하다가 와가지고 다 뭐 점퍼바람으로 뭐 그냥 청바지 입고 뭐 이렇게 했는데 주일날 딱 교회 간데 보니까 전부 다 양복과 신사복으로 다 갈아입고 우리 같이 갔던 팀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은 막 그냥 티 입고 갔는데 보니까 전부 다 양복 입고 신사복 입고 딱 앉아. 네, 그만큼 아직도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구별되어지고 또 언제 입느냐? 이 장례식 날 또 입기도 하고요. 또 이 세마포로 언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느냐? 이게 하늘나라 예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인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바로 세마포로 옷 입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하늘나라 예복으로 상징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사는 게 아니죠.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 부활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으로 거룩한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뭐죠?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렇게 세마포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뭐가 되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거 뭐 없어서 뭐 못 먹어서 아파서 뭐 병들어서 우리가 세마포로 옷 입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 있다 없다 이걸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뭐 가난하다 부자다 뭐 아프다 건강하다 이걸 다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로 구별되어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뭐 하냐? 깜깜해지는 저녁부터 해 뜰 때까지죠. 환해질 때까지 뭐 하라고요?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피게. 그 등불을 보살피라는 얘기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나간 애들이 언제든지 와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정말 등불을 밝힘으로 모든 어둠에서 빠져나오도록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등불을 끄면 안 되는 곳입니다. 아무리 힘든 사람도 와서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막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기도를 꺼버리면 흑암이 덮치는 겁니다. 흑암이 덮치지 못하도록 이 땅에는 어떤 저주 재앙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의 불을 밝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가 되어지고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병든 사람도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마포의 축복, 치유 24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세마포의 옷은 뭐죠?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뭐냐면 나그네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나그네의 축복은 이 성막들에는 나그네들이 모이는 것 같지만 서밋들이 모이는 곳이고 서밋을 만드는 곳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여기 와서 또 치유받고 여기에 있는 우리가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속함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재창조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그네의 축복, 나그네를 그렇게 재창조하시고 축복해서 다시 나그네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모든 곳에 뭐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꾼으로 쓰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 25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나그네 인생 하나님을 만났다. 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왔다가 가는 삶인데 최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살려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도 나그네지만 내가 하나님 만난 것처럼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진짜 영원한 축복이 뭐냐?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찾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정말 성막들에서 번제단의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울타리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위드, 그 다음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회의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모든 일에, 모든 만남에, 모든 사건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원네스 하시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그네로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다. 그리고 거류민들이다. 이방 나그네다. 나그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최고의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다 다 쌓아두고 부르면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나그네로 왔다 가면서 생명보험도 들고 다 들어놔요. 그런데 그 죽으면 내가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망보험 들어놨다. 죽으면 보험금이 아무리 100억이 나오고 수십억이 나와도 그 죽으면 그 돈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계속 사요. 계속 사.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계속 사요. 제가 우리 유 목사님 말씀 듣다가 마음에 확 와닿는 게 뭐냐면 성전 건축하는데 집을 팔아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참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상식으로는 말려야 되잖아요. 집 팔면 어디서 살래? 이제부터 고생문이 화나다. 그러니까 제발 너 살만한 거 다 챙겨두고 남는 거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집을 팔아서 성전 건축하는데 다 헌금했대요. 뭘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봤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본 사람이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인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 거야. 그렇죠? 이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 절대 헌금 못하고 뭔 일 생길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고 내가 가야 돼. 오늘이라도 부르면 다 내 게 아닌데 그래도 이거 못 놓고 있는 거죠. 나그네 인생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그네로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걸 또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다. 그게 다 이제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막 울타리를 만들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빨리 나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내게 모든 것에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불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곳이 있다. 거기에 내가 헌신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영원한 헌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그네의 힘을 깨달은 사람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 진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또 시편 39편 12절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다.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서는 자기 국민 이 땅이 내 거다. 그게 자국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외국인이다. 이 땅이 내 게 아니야.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외국인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본국으로 가야 될 사람이죠. 나그네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에요. 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 본향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성막의 축복을 회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배경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살면서 이 축복을 또 전달해 주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본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막 울타리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했는데 이제는 생각도, 그렇죠? 우리 영혼도 구별했잖아요. 생각도 마음도 전부 다 우리가 이제부터 세상에 있는 각인과 세상에서 이렇게 주워들었던 그런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의 힘을 깨닫고 다시 재창조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언약의 여정이 보이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 주신 복음이 보이고 이 언약이 보이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오늘도 언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고 교회를 또 쓰시고 그렇게 237을 향해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 선교사로. 나그네가 성막에서 쉼을 얻고 재충전하면 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에 또 나가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내가 너희를 또 보낸다. 얘기하죠. 그게 나그네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보내시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저주 재앙은요. 지금 일어나는 코로나 또 계속 3차 변이, 4차 변이 계속 일어난다는데 그런 백신 맞은 게 또 무효가 될 정도로. 왜 그럴까요? 복음이 들어가야 끝나는 겁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요. 전염병이 돕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3일 만에 전염병이 끝나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 237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막의 뜰은 237 시스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누구든지 다 와서 치유되어지고 말씀 듣고 치유되어지고 또 우리 후대를 남겨서 이 서밋 24를 남기는 교회. 우리 후대들이 24 하나님 바라보면서 미래를 살려낼 수 있도록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때 영원한 것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입니다.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살아있을 때 그때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 잘할 걸 소용이 없어요. 지금 잘하시면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시는 동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그것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 울타리를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안에 들어올 때 전부 다 구별해서 이 축복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또 받아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면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일꾼으로 재창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1,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별하셨는데 존귀한 자로 구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겠다고 성막들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세마포를 입히시고 구별하셔서 우리가 신분권세 정체성을 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 24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흑암이 물러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나그네의 축복이 또 무엇인지 알고
나그네의 인생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에 헌신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성막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들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금향루에 담아서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져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막들에서 하나님 저들이 존귀한 자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영적 통신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세마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우리가 하늘나라 예복을 입었고 하나님 우리가 재창조된 이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 이제는 흑암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어둠이 덮칠 때마다 계속해서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의 파수꾼이요 하나님 정말 말씀의 파수꾼이요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또 나그네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이 은혜 깨닫게 하셔서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원한 것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로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또 237 현장을 살려내며 또 하나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보내신 현장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막 울타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